6절로 8절까지 봅니다. 자, 우리 저하고 합독할까요? 자, 6절서부터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책을 읽을 때 대부분 여러분들 어디서부터 읽으세요? 대부분은 이제 구약서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읽잖아요. 그리고 신약까지 가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당연하게 이제 성경을 딱 펼치면 어떤 책이 먼저 있어요? 구약이 당연히 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순서대로 읽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습성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순서대로 가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익숙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제 구약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신약이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구약, 예수님, 신약.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들은 예수님 다음에 태어난 신약 시대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어?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어. 이렇게 이제 정답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지? 라는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이 있고 예수님이 있고 신약이 있으니까 이 신약 시대에 살던 사람은 우리 앞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 이 예수님 앞에 있었던 구약의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구원받지? 라고 하는 질문을 한다 안 한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이 성경을 볼 때에 구약, 예수님, 신약이라고 하는 순서적으로 이렇게 이것이 너무 익숙해서 그런 거죠.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시간적인 배열과 계획적인 배열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구분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되어지면 그 일을 함에 있어서 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획이라고 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그것을 시간 안에서 이루는 순서는 같다, 틀리다, 다르다는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에요. 이제 우리가 집을 샀어요. 집을 사면 이제 그 안에를 다 인테리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테리어를 할 때에 저 문, 저거 마음에 안 드는데 문을 이런 식으로 바꿔볼까? 저거 창문틀, 저거 마음에 안 드니까 이렇게 해볼까? 야, 여기에다가 싱크대를 놓고, 야, 여기에다가 천장은 이렇게 놓고, 텔레비전은 이렇게 놓고, 많은 계획을 짜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공사를 딱 할 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계획할 때 문에 대해서 계획했으니까 문을 먼저 고치고, 그 다음에 창틀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창틀을 고치고, 그 다음에 거실에 대해서 얘기해 거실을 고쳐 이렇게 계획했던 대로 가나요? 아니면 공사를 할 때는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뭐 천장을 먼저 하고 바닥을 하고 문틀을 하고 뭐 이러면서 순서가 이렇게 뒤죽박죽 될까요? 그죠?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성경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순서적으로 간다. 시간 안에서 사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먼저 계획은 이것도 생각할 수 있고 저것도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확하게 구분해내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혼란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자, 아담을 창조했는데 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는데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허허 내가 너 죄 짓지 말라 그랬는데 죄 졌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약을 주셨고 근데 이 구약이 우리가 잘 알고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 내가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방법을 줄게. 그래서 예수님을 주시고 이렇게 시간적으로 흘러갔느냐?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큰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시간 안에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시간 밖에 영혼과 영혼을 다스리고 있는 거 믿으시죠?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은 그것이 흘러가면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동시에 그 마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자, 창세기 한번 3장을 보세요. 아담과 이제 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곳인데 3장 15절을 보시면 지금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타락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원복음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게 먼저 나와요. 그리고 지금 읽었던 3장 15절이 나와서 따먹고 타락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널 구원할 거야. 이렇게 순서적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런가요?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창세기 2장 9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2장 9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무슨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무엇이 있었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의 나무만 있는 게 아니라 무엇도 있었다 그래요? 생명나무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나무가 어디까지 연결이 되어지냐면 요한계시록 22장 1절을 보시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가 보니 생명수의 강이 있어요 천국에. 근데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그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는데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있는 보좌에서 흘러가요. 그런데 계속해서 2절에 보니까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무엇이 있어요? 생명나무가.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무엇이고 이 생명나무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지금 창세기의 생명나무가 어디까지 천국까지 연결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타락을 하니까 그 후속으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생명나무를 주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무엇이 이미 있었어요? 생명나무도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선악과하고는 상관없이 다시 얘기해서 인간이 죄를 짓고 안 짓고 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무엇이 있었다? 선악과가 먼저 그 생명나무가 먼저 존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 아니고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죄를 짓고 안 짓고를 떠나서 누구로만 완성이 되는 거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죄를 안 지었어도 예수님으로 완성되는 거고 죄를 지은 우리도 예수님으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 이거 쫓겨났잖아요. 그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너무 많은 죄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쫓겨났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거든요.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창세기 3장 22절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무엇을 먹을까?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뭐 할까봐? 영생할까봐. 그래서 23절에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생명나무를 따먹을까봐, 그래서 영생할까봐 내보내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내보낸 게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는 누가? 죄인이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죄인이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쫓아내신 다음에 화엄검으로 그 생명나무를 지키시잖아요. 그래서 죄인이 근접할 수 없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죄를 지었네? 내가 더 구원해야지. 그래서 어떤 대안으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한 것이 아니라 그 방법은 잘 모르겠지만 죄를 짓기 이전에 죄가 없는 아담의 상태도 누구로 인하여?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성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거, 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어요. 아담을 만드셨는데 아담이 타락을 하니까 구약이라고 하는 율법을 줬고, 구약이 실패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줬고, 그리고 신약을 줬다라고 하는 시간 순서적인 생각을 맞다 그러다? 이건 잘못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계획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을 우리들의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두셨고, 아담을 만드셨고, 구약을 주셨고, 신약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가는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의 배열이 동일하다 다르다? 다르다. 그러면 이제 우리 신약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살던 구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받죠? 그분들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다른 걸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들도 예수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구원을 이룸에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조건도 있다 없다? 없죠. 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이 자꾸 헷갈려요. 그럼 왜 헷갈리냐면 다른 것 때문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헷갈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믿음이라는 단어 때문에 헷갈리냐면 보세요. 다리가 있어요. 다리.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무슨 생각을 하실 거예요? 다리 그러면. 근데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너 왜 다리를 절어? 너 왜 다리를 절어? 두 번째, 야, 상 엎어지겠다. 다리 좀 붙들어. 세 번째, 오늘 새벽에 다리가 무너졌어요. 지금 다리라고 하는 단어만 딱 던져놨을 때는 그게 뭔지 모르지만 너 왜 다리를 절어? 상 엎어지겠어. 다리 좀 잡어. 오늘 새벽에 다리가 무너졌어요. 이게 동일한 단어예요? 아니면 다른 단어예요? 세 개가 다 다른 의미란 말이에요. 그거와 같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도 동일해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하나를 딱 던져놓으면 그게 어떤 믿음인지를 잘 몰라요. 근데 이것을 문맥 안에서 보면 전혀 틀린 의미가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구원은 무엇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힘을 내고 내가 최선을 다하는 그것을 행위라고 하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내 의지로 무엇인가를 안 해도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집니다라고 할 때 이 행위의 반대말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내 의지가 동원됐다는 거야,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는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고 할 때에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두 번째,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자, 이제는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라고 할 때의 그 믿음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는 은혜를 따라 그냥 하나님이 모든 걸 알아서 하시니까 살라는 얘기일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라고 할 때 이 믿음은 하나님이 그냥 부어주시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으니까 이제는 내 의지를 통하여 내가 주님을 쳐다보면서 그분이 원하는 것을 애쓰고 수고하여 노력한다는 개념이 믿음 안에 포함되어 됐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두 가지 단어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를 믿음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동일한 믿음을 어떻게 하냐면 너 어떻게 구원받아? 믿음으로. 그래서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 돼, 회개해야 돼, 노력해야 돼, 수고해야 돼. 무엇할 때? 구원받을 때. 너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로 사는 거야. 이렇게 거꾸로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 구원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 내 행위하고는 상관없이 그분의 은혜라고 할 때 믿음이고, 내가 이제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씀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봐보세요.
오늘 본문 5장 6절을 보시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래요. 내가 뭐 할 때 연약할 때. 그러면 연약할 때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구원을 받기 이전에 이 얘기거든요. 그 구원을 받기 이전이니까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수고했나요, 안 했나요? 노력 안 해요. 내가 구원받으려고 애씀이 있나요, 없나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 준비하지도 않았고 준비를 하려고 수고하고 노력하지도 않았을 때 어느 날 보니까 무엇이 이루어졌어요? 내게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나는 아무것도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았지만 누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셨고 수고하고 계셨고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들 믿으시죠? 그러니까 구원은 나의 수고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수고, 하나님의 노력,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수고하시고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그 하나님은 나를 구원만 하시고 던져놓을까요? 아니면 우리들의 인생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일하고 계실까요? 여러분도 이거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요. 왜냐하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죠. 근데 이제 70년이 지났어요. 70년이 지난 다음에 이들이 이제 다시 포로에서 돌아와요. 근데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들을 끌고 갔던 나라가 오늘날의 이라크라고 하는 바벨론이었는데 이 바벨론이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이란에 의해서 망한 거예요. 나라가 망하니까 정책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끌고 가던 사람을 다시 포로에서 귀환시켰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귀환시키는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에스라서 1장 1절에 나오는데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바사라는 것은 오늘날 이란을 얘기해요. 이란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래서 이제 고레스가 다 돌아가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근데 지금 이 고레스가 그 명령을 내릴 때 자기가 원해서 한 게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뭐 하려고? 이루게 하려고. 그러면 예레미야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예레미야 25장 11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25장 11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누구를 섬긴다?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다.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 그리고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뭐한다? 패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갔던 이 바벨론이 망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이스라엘에게는 해방이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아까 옆에 있었던 이란이 이 이라크를 침공하여 바벨론이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해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는데 이 칙령이 언제 내려지냐면 BC 539년에 일어나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획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세요. 이사야서 43장 28절을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 지금 누가 이 얘기를 하냐면 이사야 선지자거든요.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는 언제냐면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 전 15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150년 전에 이사야가 살 때 고레스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의 아버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요?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라.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에 대해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성이 중건돼요. 그러면 성이 중건되는 건 회복이 됐기 때문에 중건되죠.
망했잖아요. 성전 다 무너졌잖아요. 그 성전이 다시 지어지려면 돌아왔기 때문에 세워졌죠. 근데 그걸 누가? 고레스가. 근데 이 말씀을 지금 몇 년 전에 한다고요?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 몇 년 전에 15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무엇인가 형통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한 가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면 나를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나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갖고 계셔요. 그런데 내가 왜 인생이 힘드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생각해 보세요. 자, 너트가 있고 볼트가 있어요. 너트와 볼트는 딱 이렇게 돌리면 딱 맞아 들어가게 되죠. 근데 이게 삐딱해서 잘 안 들어가면 어떻게? 힘으로. 그죠? 우리는 힘이 세잖아요. 막 힘으로 하면 이 너트와 볼트가 어떻게 해요? 다 망가져서 쓴다 못 쓴다? 못 쓰게 되죠. 그러면 너트와 볼트가 분명히 맞아야 되는데 잘 안 돌아가면 여러분은 힘으로 돌리세요? 아니면 그걸 다시 풀러서 그 안에 원래 있던 그 라인을 맞춰서 살살 이렇게 맞추세요? 아마 힘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죠. 나에게 남는 건 힘밖에 없다. 근데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힘으로 스패너를 가지고 돌리는 게 아니라 풀어서 그게 구멍이 잘 맞나 안 맞나 잘 맞춰서 돌리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럼 왜 그럴까요? 두 개가 딱 맞게끔 계획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내 인생을 지금 이렇게 계획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뭔가가 안 맞아. 안 맞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시 원점으로 와서 이게 맞나 안 맞나를 확인하기보다는 힘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망가진다 안 망가진다? 망가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 만약에 우리들의 인생에 뭔가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주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 와야 되냐면 어디서부터 잘못돼 처음으로 와서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 해결된다 안 된다? 해결된다는 거죠. 왜? 우리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에 그냥 구원한 게 아니라 구원해서 내가 너를 어떻게 쓰겠다는 생각이 있다 없다? 있으시다고요. 제가 예전에 여기 이제 신길 온천역을 차를 타고 갔는데 아직 거기는 개발이 안 됐잖아요. 근데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갔다가 막 쓰레기를 거기다 버리고. 근데 제가 이제 거기서 차를 타고 가는데 그 쓰레기 더미 중에 이 강대상만한 유리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마 식탁 유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요 귀퉁이가 깨지니까 누가 거기다 갖다 버렸어요. 근데 제가 차에서 내려서 그 유리를 쓰레기 더미에서 딱 꺼냈어요. 자, 그러면 그 쓰레기 더미에서 꺼냈을 때 그 쓰레기를 우리 집 앞에 버리려고. 절대 아니죠. 그거를 꺼냈을 때 왜 꺼냈을까요? 뭔가 계획이 있으니까 꺼내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가서 우리 저기 뒤에 들어오면 옛날에 이제 문이 이런 식으로 막혀져 있어요. 좀 답답했잖아요. 근데 전에 교회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유리집에 가서 요만큼 사이즈를 재고서 요만큼 잘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창문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쓰레기 더미에서 그거를 꺼냈을 때는 그냥 꺼내는 게 아니라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꺼낸 거예요. 동일하게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죽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하지 못해. 아무것도 몰라요. 수고하지 않아요. 노력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셨을 때 우리를 쓰레기 더미에서 건지실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으니까 구원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끄집어내서 이런 계획으로 살아라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이걸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에 대한 인생의 계획도 갖고 계심을 믿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힘들다라고 하면 한번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안다 모른다? 아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 우리 그 다음 절 읽을까요?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밭, 농사를 짓는 거, 농사. 그러면 소가 있든지 말이 있든지 그 밭을 갈아야 되는 그 소들이 있잖아요. 동물들. 그러면 그 동물들에게 이 일을 시키는 자는 먹이를 줄까요? 안 줄까요? 왜 줄까요? 내가 계획한 게 뭐냐면 이 밭을 갈아야 돼. 그 밭을 갈기 위해서 내가 소를 동원해서, 그러면 소를 동원해서 그에게 먹을 거를 주는 이유는 뭐냐면 내 계획대로 이 밭을 다 갈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을 갖고 계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동원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채워주실까요? 안 채워주실까요? 이거 어려우세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를 부르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목회자를 부르셨을 때 저에게는 목사의 사명도 있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저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아니하면 제가 여기 있겠어요? 도망가겠어요? 그죠? 당연히 도망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계획대로 한다면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건 내가 당연히 공급하겠다, 안 하겠다? 해주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이거 믿으시네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왜 그러냐면 너희들이 내 뜻 안에 있기 때문에 내 뜻 안에 있으면 내 계획을 이루려고만 노력한다면 너희들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처럼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염려하잖아요. 내가 다 책임져 줄게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냐면 우리에 대한 계획을 구원의 계획만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계획이 우리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 안 하신다? 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 계획 안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는 뭐하다? 행복하다. 여러분들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오세요. 근데 이게 이제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신앙의 특징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5장 7절과 8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지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번역의 문제, 이렇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인은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그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죽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자, 착한 사람이 있어, 선인. 그 선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죽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이 있어도 그 사람을 위해서 죽는 거 힘들고 착한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위해서 죽는 거 어렵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뭐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졌는데 별 볼 일 없고 의인도 아니고 착한 사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왜 우리는 남을 위해서 못 죽을까요? 응? 왜 못 죽을까요? 그건 예수님의 방법이 어리석은 거죠. 아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주의 일을 하려면 일단 어떻게 돼요?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있어야지 주의 일을 할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네가 주님을 위해서 저 사람을 짓밟고 일어나라고 하면 우리는 짓밟고 일어날 거예요. 그거는 되게 쉽죠. 근데 주님은 뭐라 하면 네가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너는 사라져야 된대요. 아니, 내가 사라지는데 어떻게 주님의 일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논리에 안 맞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원리는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게 불가능하다고 느껴지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동원되냐면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동원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해요. 그러면 믿음이 아니라 논리를 주장하겠죠. 계산 좀 해봐. 계산기 빨리 두들겨. 이거 답 나와 안 나와? 아, 답이 나오네요. 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5,000명 먹어. 계산. 이거 죽어도 안 나와요. 이렇게 우리에게 논리를 따질 텐데 주님은 무엇을 요구해요? 오병이어에다가 믿음을 더하니까 5,000명이 먹더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신앙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제가 어렸을 때에 정확히 이제 아주 어렸어요. 제가 유치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교회 부흥회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내용은 다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쓰셨던 예화가 아직까지도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날이 이제 수요일이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집사님이겠죠. 이분이 이제 교회를 이제 저녁 예배를 가셔야 되는데 배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막. 근데 배가 아프면 어때요? 우리 그냥 배 아프다가 아니라 너무 아프면 막 이거 움켜쥐고 이렇게 허리가 구부러지잖아요. 구부러져가지고 주님, 내 교회 가야 되는데 배가 너무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를 하신 거죠. 주님, 내가 배가 빨리 나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안 고쳐주셨다? 안 고쳐주셨다. 그러니까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배는 너무 아프고 기도는 했어요.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교회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겠지. 그러고서 배를 움켜쥐고 겨우겨우 이제 집을 나선 거예요. 나섰는데 옛날에 그 비포장도로니까 이렇게 동네에 조그만 또랑이 있잖아요. 또랑. 교회 가는데 또랑이 있는데 배를 움켜잡았으니까 이 또랑을 건너가긴 건너가야 되겠는데 건너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뛰어야 되잖아요. 아, 그걸 보니까 여기서 돌아가야 되나, 이걸 뛰어야 되나. 그냥 배는 너무너무 아프고. 근데 온 거리는 있고, 이걸 넘어갈 자신은 없고, 거기서 또 고민을 한참 하셨대요. 그러다가, 에라, 모르겠다. 한번 죽더라도 그래서 영차고 탁 건너뛰었는데, 발이 딱 떨어지는 순간에 자기 허리가 딱 펴지면서 아픔이 싹 사라지더래요. 제가 이거 어렸을 때 들었던 예화인지 간증인지를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근데 보세요.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배가 너무너무 아파요. 이거 고쳐주시면 교회 갈게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 뭐냐면 나는 불가능해. 나는 지금 힘들어요. 여건이 안 돼요. 계산이 안 나와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여 발을 뛸 때에 주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 뭐냐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일하셨다면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일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여 그분을 선택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한다?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14장 28절을 봐보세요. 이제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래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지금 주님이 저쪽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이제 그 무리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나를 명하여 무리를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29절에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려서 무리를 걸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호수인데도요, 워낙 그러니까 바람이 오면 파도가 치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아, 꼬르륵꼬르륵 빨리, 주여, 나 좀 구원하소서. 자, 베드로 믿음 딕이 없죠.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예수님을 빼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 중에서 바다를 걸은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어. 우리가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얘기를 왜 못하냐면 빠져든 적이 없어. 우리는 왜? 우리는 항상 논리적으로 가잖아요. 이건 안 돼, 저건 돼. 그래서 될 건 되고 안 할 건 안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기도를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지금 베드로는 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냐면 불가능을 가능케 했어요.
근데 그 불가능이었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피곤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구하기 때문에 나 좀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앙은 내가 할 수 없어도 나의 하나님이 하심을 의지해서 나가는 것을 말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오직 하나님의 실력으로 구원하셨다는 사실, 여러분도 정말 이거 믿으십니까? 저 믿어요. 그렇다면 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실력은 나에게 어떤 환경이 어렵고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지금 내가 조건과 이런 것이 없어도 내 인생을 가장 복되게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도 믿으셔야죠. 근데 이게 제한돼요. 안 돼요. 왜 안 되냐? 한 가지 때문이죠.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힘을 못 빼는 거예요. 왜? 나는 할 수 있는 것들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금 50이 넘었잖아요. 아직까지 수영을 못 하잖아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라 그랬잖아요. 무엇 때문에? 물에만 들어가면 힘이 들어가요. 저 물속에서요, 얼마나 발을 막 차는지 아세요? 막 얼마나 허우적대는지 아세요? 그런데 왜 가라앉죠? 내가 수고를 안 해서 가라앉으면 뭐라고 하는 게, 제가 물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노력하겠어요? 뜨고 싶어서 몸부림치는데 가라앉아. 이유는 딱 하나잖아요. 힘을 못 뺀다. 우리의 신앙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내가 노력해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지 않아요? 노력하지 않아요? 애쓰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인생이 그렇게 어렵고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되냐? 한 가지예요. 힘 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신앙을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불가능해 보여도, 아닌 것 같아도, 내 생각이 아닌 것 같아도 언제나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아멘 하시고 이해하실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불가능해 보여도 내가 아멘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 아멘의 소리를 듣고 믿음을 보시기에 일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기 원하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을 꺾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일 안 하십니까? 이 얘기는 하나님, 내가 안 변하고 있군요, 이 얘기예요. 하나님, 내 인생에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그걸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내가 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 안 한다?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가 아니에요. 문제는 내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변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기적은 볼 수 없지만 내가 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은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도 고집불통인 나를 향해 계속해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건 오늘 8절을 보니까, 본문 8절을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누군가의 억울한 일을 당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도둑질을 안 했는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왜 목사님, 왜 남의 물건에 손을 댔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저는 절대로 남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계속 의심을 해요. 그러면 제가 억울할까요? 억울하지 않을까요? 너무너무 억울하죠. 그러면 그 억울함을 증명하고 싶어서 마지막에 증명하는 방법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명을 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죽어서 나의 결백을 주장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너 아무것도 안 할 때 구원했어. 내가 네 인생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인생,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오면, 예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너는 진짜 행복할 수 있어. 이거 믿니? 근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너희들 있잖아, 나한테 너희들의 모든 인성을 맡기며 내가 너희들한테 모든 거 다 해줄게. 이거 믿니?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내가 너희들 내 안에만 들어오면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안 믿어주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했던 얘기가 진짜거든 제발 믿어줘 하면서 마지막으로 선택하신 것이 당신의 생명 바쳐서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 바쳐서 내가 너 사랑해, 네가 내 안에 들어오면 행복해, 이거 못 믿겠어, 내가 죽어서 이거 증명할게, 그래서 당신이 죽으셨다면 이 말은 가짜일까요? 진짜일까요? 진짜라고요. 왜? 목숨 바쳐서 증명하신 거잖아요. 뭘? 너희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만 들어오면 행복할 수 있단다.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내기 위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몸부림의 절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예수 안에만, 하나님 안에만 행복이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분이 우리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시고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셨고 나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러면서 그걸 죽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그분 안에 들어갈 때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힘들다라고 하나를 향해서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이 절규의 소리를 들으시고 주의 품 안에서,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을 누리시고 그 복됨을 누리시는 복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예.